잠언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웃든지 화를 내든지 다툼은 그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예 싸우기로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끝없이 꼬투리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아예 싸울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싸우려고 아예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 화를 내든 웃든 통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교훈들을 들으면서 자기들에게 아무리 양심의 찔림을 받아도, 가책을 받아도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또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되는 떡을 남겼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 이러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는 갈릴리 바다 동쪽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이고,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갈릴리 호수죠.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의 크기가 이제 상하로 길이는 40km 정도 되니까, 40km, 직선거리 40km 정도 되면 뭐 호수지만은 끝이 잘 안 보이니까 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폭은 12km 정도 된다고 해요. 12km 해도 사실 상당히 긴 거리죠. 군산에 새만금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가 갈릴리 호수의 길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0k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에 바다를 막아서 뚝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차를 타고 가도 한참을 갑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가 상당히 큰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새만금 방조제로 막아놓은 안쪽에 그 바다 크기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새만금 방조제로 막아놓은 곳을 흙으로 많이 메워나가고 있고 한데, 갈릴리 바다 못 가보신 분들은 거기라도 가서 보면 갈릴리 바다가 이만큼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쪽, 북서쪽으로 있는 곳이 달마누다 지방입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 이제 옆에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7 귀신 예수님이 쫓아내 주어서 고침받은 여인의 고향이 달마누다 지방이고, 그 근처죠. 그 근처고
근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였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알아요.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압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다 보았고 들었고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었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었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손에서 떡이 나가잖아요.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 손에서 계속 떡이 나갔다는 것은 순간순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술도 아니죠.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는데 이런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한 능력 있는 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다시 살려가지고 저 세상에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려달라고 애걸을 하지만 세상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한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대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고 어떤 이야기,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을 보여줘도 여전히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지요.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다 하는 이 탄식하셨다는 말씀은 7장 34절에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할 때 거기도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로는 같은 탄식이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탄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이기는 합니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깊이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같은 탄식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우둔함 때문에 탄식하는 탄식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탄식의 의미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을 보며 답답한 것과 알면서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보는 답답함은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탄식은 다른 의미예요.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알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사실 표적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어떤 표적을 봐도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능력과 그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내가 대장하고, 그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대장하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주를 많이 부리는 마술사나 광대나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또 스포츠 선수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박수를 보내고 영웅을 보낼지라도, 영웅으로 취급하고 박수를 보낼지라도 따지고 보면 그들은 다 관객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하다가 잘못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돈을 많이 받고 우리를 즐겁게 해줘라. 우리는 돈을 주고 너의 쇼를 구경하겠다. 그러니 실제로는 누가 더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관객들이 더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죠. 광대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광대를 주인으로 삼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스포츠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스포츠 선수를 내 주인으로 삼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스포츠 선수가 정말 영웅같이 잘하는 스포츠 선수가 월드컵 출전해가지고 하다가 잘못 실수해서 자살골을 넣고 패스 미스해가지고 또 골 먹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나라의 국민들이 막 비난을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영웅의 존재입니다. 영웅은 단순히 인간들의 마음에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받지만 자꾸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만일에 표적을 보여준다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지 인간이 해달라는 대로,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요구나 들어주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광대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한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정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구경하든지 무슨 쇼를 구경하든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쇼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집회를 만일에 할 때에 찬양단들이 앞에 쭉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하나님을 높일 때, 야, 찬양 잘한다고 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집회에는 세상의 가수들이 나와서, 인류 가수들이 나와서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미스터 롯인가 미스터 트롯인가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주듯이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심집사님 찬양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도 박수 보냈잖아요. 이거는 박수 보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사람한테 박수 보내주는 거, 이건 성경적으로도 교단적인 법도 없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박수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쇼를 봤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앞에서 누가 찬양을 할 때 나도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나 찬양의 박수를 올리는 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가들이 찬양을 막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 이러면서 박수를 보내드리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린다. 근데 뭐 그게 사실 의미가 있는지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찬양하는 그 자체가 박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박수를 보내는 것보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찬양을 했다고 앞에서 사람이 찬양했다고 박수 보낸다기보다는 앞에 누가 찬양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쇼를 구경하듯이 그런 자세가 오늘 교회 속에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순서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시간도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모든 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오십니다.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걸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떡을 한 개밖에 안 가져왔다. 4,000명을 먹이고 7 광줄이나 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 예수님이 급히 떠나오니까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말하자면 도시락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뭐 요즘처럼 식당이 거리에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행들과 함께 때가 되면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만 깜빡하고 떡을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의외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것을 이제 떡을 말해요. 떡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누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빵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빵인데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안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들면 이제 요즘 뭐 이스트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스트 넣어서 옛날에 이제 술빵 많이 만들어 먹었잖아요. 어릴 때 그 삿가루 넣고 술빵 넣고 이러면 그 빵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가루가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찌면 아주 부드러운 빵이 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그런 걸 먹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누룩을 못 넣게 합니다. 레위기 2장에도 나오는데 이 누룩은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지만은 일종의 곰팡이 균으로 부풀게 오르게 하는 거니까 썩는다는 상징을 띠고 있어요. 부패, 썩는다, 부패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 드리는 소재에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된다. 누룩을 섞으면 그 썩은 것, 부패한 것을 드리는 거니까 누룩을 넣지 못하고 대신에 소금은 빼지 마라. 소금을 넣으면 못 썩잖아요. 그래서 소재에 소금은 치도록, 언약에 소금은 치고 누룩은 넣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또 먹는 거는 그래도 맛이 누룩을 넣은 게 맛있으니까 누룩을 넣은 떡을 먹을 때에 이제 맛있으니까 이 누룩 넣은 떡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떡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 빵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누룩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 자체가 떡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주는 떡은 먹지 마라 이런 말로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는 떡 먹거나 헤롯이 주는 떡을 먹으면 그들한테 뭔가 코가 낀다고 예수님이 지금 못 먹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인데,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이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빨리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누룩이 가루를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이 빨리 퍼져나갈까 봐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소문은요, 정말 사람들한테 잘 퍼져나가거든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훈들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은 하시는데, 떡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바리새인들이 주는 떡을 먹으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약점 잡힌다고 예수님이 염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수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탄식했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뒤에 나오는 이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우둔함을 간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우둔함, 이 우둔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이들의 제자들의 이 우둔함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잘 보십시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우둔함을 책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자들의 우둔함을 책망하는 강도가 깊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서 보지 못했느냐, 귀가 있어서 듣지 못했느냐, 왜 기억을 못하느냐. 또 세 번 반복하죠. 너희들이 맹인이냐, 왜 눈이 있으면서 못 보느냐, 소경 아니냐, 귀가 있으면서 듣지 못하느냐, 귀머거리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또 보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죠. 영적 맹인들이고 영적 귀머거리라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러니까 12바구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러니까 7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기억해내죠.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이 없다고 왜 걱정하느냐, 떡 없을 때 내가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너희들이 2번이나 경험을 하고서 왜 떡 없다고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내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둔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둔해요. 하물며 우리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수없이 성경을 봤는데
뭔가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내가 뭔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헤매이고 있고, 나는 여전히 사두개인처럼 헤매이고 있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죠.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예수님이 보면 얼마나 더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의 이 우둔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맹인 고치는 사건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교훈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했느냐, 이 부분을 잠깐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중간사 시대의 하시딤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끝이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바로 열려진 것이 아니라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와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이 400년의 공백기, 선지자가 없는 이 4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중간사 시대라 이렇게 불러요. 요즘 제가 주보에 중간사 시대에 대한 것을 짧게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늘 교회사를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구약의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이스라엘 왕국, 남북 왕국 시대를 거치고 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헬라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며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언어를 전부 다 헬라어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어를 썼어요. 나중에 전도자들이 다른 나라에 전도하러 가는데 말이 잘 통해요. 헬라 말이 공용어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금 필리핀에 전도하러 간다 이러면 따갈로그를 몰라서 전도를 못하지요. 영어를 쓰면 우리도 영어를 못하고 또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로 다 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미리 섭리해 놓았었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가 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하면서 세계는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데,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오시기 63년 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정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이제 중간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간사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하면서
원래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율법을 만들었어요. 원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을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엄격한 율법,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성경은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네 집안에 온 손님이나 종들이나 짐승까지도 안식일에는 쉬게 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든지, 안식일에는 땀 흘리는 것도 일하는 것에 해당하니까 땀나는 옷도 입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땀나는 옷 중에서 어떤 옷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다 해버렸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탈무드의 원조인데요. 탈무드의 원조인데 지금도 계속 이런 것을 엄격하게 또 연구를 하면서 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안식일에 우리 이 전등 켜는 스위치를 켜면 불꽃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 그건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꽃 스파크 일어나도록 손으로 스위치를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가도 안식일 유대인들의 호텔에는 엘리베이터도 알아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면 문이 열리고 1분 동안 문이 열려가지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1분 짧은 것 같지만 엘리베이터에서 1분을 기다려보세요. 깁니다. 또 문이 닫히고 알아서 2층 올라가서 또 문이 열리고 1분을 기다렸다가 또 문이 닫히고 3층 올라가서 또 문이 열렸다가 1분 기다렸다 문이 닫히고, 그러면요 뭐 1층 2층 이런 데 3, 4층은 괜찮지만 저 15층 20층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런 하시딤 무리가 율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 하고 안 믿을까 봐 거짓말을 쳤습니다. 사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율법을 어겼어요. 율법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어겨서 이 자기들이 만든 엄격한 율법을 하나님이 입으로 전달한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입으로만 전달하게 했던 구전율법이라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굉장한 형식주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것만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죠. 왜요? 형식만 잘 지키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가감할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가짜 율법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할 가짜 율법을 더했습니다. 가짜 율법을 더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은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제사장을 임명을 했었어요. 왕이 제사장을 임명했고 이 제사장들은 왕과 함께 결탁하고 로마 정책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로마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친로마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종교 국가다 보니까 종교회의 중에 최고의 높은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서 로마와 협조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들은 생활이 아주 풍족했는데, 성경에 모세오경 이외에 보면 제사를 거부하는 듯한 얘기가 많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번제를 원하면 내가 번제를 드렸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번제보다 상한 마음.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제사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 선지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뭐 제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성경은 다 빼버렸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성경이다. 다른 건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첨가했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빼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한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 대신에 예수님이 여기서는 또 헤롯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두개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의미였겠죠. 그러면 사두개인들과 헤롯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은 많은 아내를 거느렸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의 왕권을 노린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죽였어요. 그래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고 그 자식들 중에 우리가 보는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으로 추정을 하죠.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똑같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말을 했던 세례 요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권력을 위해서 죽입니다. 나중에 빌라도 역시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갖다 손을 씻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면서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친로마 정책을 하고 로마와 타협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역시 그랬고 빌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권력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이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두개인, 이런 헤롯의 누룩, 이런 자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이 되고 뭐 종교인들이 또 뭐 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권력자들 앞에 가서 권력자들한테 아부하고 야합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나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자들 앞에 가서 비굴해지거나 야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한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도 나라의 정책과 권력에 협조를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 덕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권력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지을 때는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말하다가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가지고
따라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길은 때로는 참 고독한 길입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야합하고 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가 보이는데도 적당히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죠. 당연히 나라에 협조를 하고 나라의 정책에 협조를 하고 권력에 협조를 하고 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죄인데 나라에서 정책을 편다고 해서 우리는 입 다물고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는 아니다, 유물론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는 공산주의는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다른 것은 우리가 나라에 협조하고 열심히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수 없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다든지 온갖 죄악을 합법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항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 십자가가 지고 죽듯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